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위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이 하루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미련 없이 이 땅 떠날 수 있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내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두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라는 말을 통해서 이 앞에 비유와 뒤의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비유, 8절까지의 비유를 보면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근데 과부가 와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거절하다가 도저히 이대로 했다간 계속 와서 이렇게 부르짖을 게 뻔하니 그의 원한을 풀어준다 하는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한 재판장, 그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6절에 보면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가 막 떼쓰듯이 하나님을 괴롭히듯이 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실 때 이 비유를 하신 거라고요. 이 과부가 응답받은 것은 왜 응답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말을 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건 빼고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네, 그 말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7절. 하나님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드리는 것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않으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그만큼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파서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유 집회를 따라가 보셨던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치유를 경험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왜 이렇게 과부의 기도도 속히 응답해 주신다 하셨는데 내 기도는 들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낙심하고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고 다른 신을, 다른 종교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미신처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그분이 응답 안 하시니까 불교에도 갔다가 점집도 갔다가 육체의 병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점집을 많이 간다네요.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신문에 이 아주 유명한 무당이 신문 광고를 냈어요. 거기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힘드신 분들, 정서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분들, 장로님,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온다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인생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고 어디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운세.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꿔 왔는데 이렇게 AI 기능 중에 제 연생, 제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오늘의 운세를 날마다 띄워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꺼놓게 해냈는데 아침마다 그거 여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오늘의 운세 보면서 무슨 띠인 나는 오늘 어떤 운이 있다. 이런 글귀 하나만 봐도 거기에 희망을 걸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 그렇게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제일 좋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 예스로,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이라면,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면 노라고, 혹은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우리가 성숙하게 그 응답을 다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wait, 기다리라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세상에서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세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뭐 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주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인드로 기도한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11절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름을 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응답해달라고 뭘 요구하는 겁니까? 주일날 말씀으로 나눴지만 자격의 복음이죠. 행위의 복음이에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give and take.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주십시오. 그런 자세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뭡니까? 응답을 받는 자세는 세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많으니까. 그걸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남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주로 남에 대한 정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했어요. 나는 어떤지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남은 너무 잘 보여요. 늘 남을 지적해. 그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요게 문제고 왜 저분은 저렇게 할까? 왜 저분은 저렇게 행동할까? 남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박사인데요. 자기가 어떤지는 전혀 몰라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인정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건 뭐 구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연약함,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도 여전히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 드릴 테니까 10개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give and take 하지 않나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뭡니까? 주일날 아마도 제가 은혜와 자격의 복음에 대해서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뭡니까? 아무리 의로운들, 죄 안 짓고 산들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든 헌금을 했든 뭐 헌신을 했든 시간을 드렸든 봉사를 했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자격이 되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죄인일 뿐입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살 수 없는 이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자세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응답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다른 우상도, 미신도, 뭐 타로점, 요즘 젊은이들 타로점 많이 보죠. 오늘의 운세 이런 거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겸손히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도 은혜로만 살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풍성한 응답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서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만을 간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